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8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보면서 제목을 성경의 핵심을 따라가는 유다와 다말의 시작이라, 이런 제목을 우리가 삼았습니다. 서론으로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 부끄러운 일을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를 통해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오난과 엘과 셀라를 낳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다말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큰 아들이 하나님께 악하여 죽고, 그 둘째 아들을 또 계대법이니까 이으려고 둘째 아들을 애를 줬는데 그도 하나님하고 뜻하고는 안 맞아요. 안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를 안 물려주려고 그럴까요? 이 메시아를 안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죽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 이거 막내까지 줬다가 아들 셋 다 죽겠어 생겼으니까 안 주고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셋째가 셀라도 다 컸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이제 딥나로 왔을 때 왔다는 소문을 듣고 며느리가 이제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이 유다의 이제 씨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들리니까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요, 그 끌어다가 불사를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불사르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며느리가 이제 그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고 증표 3가지를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장은 도장 찍으면 끝나잖아요. 지금 끈, 허리끈이죠. 그리고 지팡이. 내가 이 사람, 이걸 증표로 받은 사람에게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유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거든. 왜 놀랬을까요? 여기서 자기의 무능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걸 잊고 있었구나. 이런 인간의 부끄러운 얘기를 성경에 기록한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꽝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리고 또 요셉을 쭉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창세기 39장이 쑥 들어와 버렸어요. 이걸 어디다가 놓을까를 아마 생각했겠지요. 근데 39장에 놨어요. 비록 39장에 놨지만은요, 이거는요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그것은 목적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을 근본 문제와 운명과 재앙과 파멸로 몰아가는 사단의 괴계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 사단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거예요. 이 사단은, 여러분, 사단의 최고 목적은 뭐냐면요, 어떻게든지 메시아가 오는 걸 막아야 돼. 그리스도가 오는 걸 막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하게 대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이 마귀 새끼는요 하여튼간에 이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사는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라니까요. 두 번째로는 성경에 이것을 부끄러운 얘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에 참된 해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만 때만 다 붙잡아도 이거 놓치면 헛거예요. 창세기 38장은 성경 66권의 키 흐름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22장까지 그 주제가 뭐냐면요 핵심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가죽옷, 피의 제사, 이런 비밀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걸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못 입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을 못 입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어떠함을 알리기 위함이라니까요. 그걸 알려주려고 이 부끄러운 얘기를 써놨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참 선지자 제사장, 참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만이 인간의 모든 저주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받은 신분이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니까요.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구원을 받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 치유를 어떻게 받는가 하면 그 치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은혜를 받고 힘을 못 입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모르는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찬양에 보면은 시편 121편이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이 은혜가 오면은요 우리가 모르게도 우리 안에 질병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요 질병도 고쳐지고 생각도 바뀌어지고 모든 게 치유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이 체험을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의 핵심을 따라간 유다와 다말은 어떤 시작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유다를 보겠습니다.
유다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야. 왜 성경은 유다 가문으로 이 메시아가 오냐 이 말이에요. 유다가 그걸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받은 메시아의 언약을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가. 규라는 건 말하자면요,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 해서 홀. 이거는 말하자면요, 셉터라 그래요. 이건 왕위, 왕을 드러내는. 옛날 임금에게는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이거. 아니, 군대 가면요, 장군에게는 쥐봉이 있어요. 쥐봉들. 예를 들면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규가 이게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유다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유다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 5장 2절에 보면은 왕후 에스더가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럴 때 그 삼촌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네만 홀로 살아남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럴 때 이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간 지가 지금 너무 오래됐다. 왕이 불러야 왕후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 있는 그 처소에 그냥 가면요, 경호원이 죽인다니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이 왕후가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보고는요, 에스더거든. 와, 왕이 마음이 동한 거예요. 저거 죽여 이러면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왔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그때 그 왕이 홀이 규가 여기 지금 써놨잖아요.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을 잡았던 그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여기가 이 골든 셉터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뭐 지휘봉 있잖아요. 막 지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지휘봉은 바통이라 그러더라고. 찾아보니까. 우리 마라톤 할 때 100m 뛸 때 바통 주잖아요. 연결하잖아요. 그 바통 똑같은 거예요. 그 금규가 왕에게 있는 것 같이 이런 규가 누구에게 있느냐?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듣기는 들어도요, 이게 자기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늘 잊어버려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여자 수아랑 결혼하고 거기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 셋이, 큰 아들은 하나님께 악하여 죽고 둘째는 영적 무지로 땅에다 설정하고 그리고 셋째는
안 되겠어. 막내까지 죽으면 안 돼. 감춘다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38장을 내용을 그걸 하고 있다가 그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사를 하고 그랬던 이 유다가 한순간에 깨달았어요. 한순간에 정말 유다가 메시아의 신앙이 회복됐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로 한순간에 잃어버린 언약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치유됩니다. 한순간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세포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불같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한자로 써놨잖아요. 한자로. 성령. 악령이 뭡니까? 악령. 성령의 반대는 영자는 똑같아요. 영은 똑같다니까, 영은. 근데 앞에가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도우시는 영이에요. 악령은 뭐냐면요, 이 악자가 뭐냐면요,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 이 마음에 막 눌리는 거예요. 악령은 마음에 막 누른다니까. 우리를 막 부담되고 막 그냥 막 넘어지고 우리를 막 찌르고요. 우리가 막 상처가 받고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영이라니까요. 그 영자를 한번 보세요. 영자. 영자가요, 비우자잖아요. 비우자.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비같이 내리면요, 안 맞을 재간이 없어요. 뭐가 비같이 내리는가 하면요, 뭐가 비같이 내리는가 하면요, 거기 입구자가 3개예요. 그 너무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죠, 그죠? 입구자가 3개라니까. 비가 막 내리는데 그 비가 밑에 입구가 3개야. 하나님이 말씀한다니까요. 3분이 말씀한다니까. 지금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가 뭐냐면 공자예요. 공자라는 건 일할 공이에요. 그 가운데 사람 인이 2개 들어갔어요. 사람에게 계속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비같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막 말씀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한다니까요. 이 시간에 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성령은 어떤 영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라니까요. 돕는 영이라니까요. 여러분, 성자도요, 우리가 이제 보통 거룩할 성자 이렇게 말해요. 이 성자가 뭐냐면요, 들을 귀자, 그리고 입구자를 썼어요. 그리고 이게 임자예요. 이게 뛰어날 임자예요. 이게 여기서 왕자도 나오는데 왕은 나왔다니까요. 뛰어난 거예요. 뭐가 뛰어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거기 뛰어나신 영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의 상처를 아세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를 아신다니까요. 유다가 한순간에 이 말을 알아들어 버렸다니까요.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이 자기 부모에게부터, 조상들에게부터 주신 그 언약의 비밀을 한순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 은혜를 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언약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잖아요.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내가 뭘 바라보겠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뭘 바라보겠냐고요? 산 바라볼까요?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산입니다. 내가 러시아에 가봤더니요, 러시아는 산이 없어. 저 외곽지대는 산이 있는데 모스크바 무슨 뭐 빼째르부르크 이런 중요한 도시는요 산이 없어. 그냥 평지야. 뭐가 산인가 하면요, 뭐 조그만 이런 언덕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어디에 언덕이라 그럴까? 정발산 이건 산이야. 이거는 이 정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높은 언덕 조금, 이거 더 얕아. 그냥 조금 언덕 같은 데는 산이라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는 천지가 산이잖아. 지금 우리나라는. 야, 여러분, 산 보면 나는요 오늘도 일기예보를 보니까 뭐 내일 모레 뭐 눈이 엄청나게 온다 그러더라고. 강원도 속초 설악산은요 눈이 1m 나온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요 막 설레요. 설악산을 가고 싶어서. 한 5년 전에 설악산 갔거든. 가지를 못해. 차가 안 들어가. 그래도 하여간 갔어. 거기까지. 이번에도 한번 갈까 지금 마음에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깊은 산, 그걸 누가 지었습니까? 거기서 도움이 옵니까? 제가 보는 산은요 그냥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거예요.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메시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유다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메시아의 이 비밀을 한순간에 알아버리니까요 여기 눈이 다 떠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한순간이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누가 나오는가 하면 다말이 나와요. 다말은 메시아의 오심의 대를 이어갈 메시아 언약을 똑같이 붙잡았어요. 이 여자는 다말이 받은 메시아의 축복은 메시아의 오심을 나를 통해 이어주는 언약, 미션, 비전을 가졌어요. 나는 이거 할 거야.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이 비밀을 늘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말하자면요 다말이 당한 상황들을 보세요. 메시아의 오심을 막으려는 시도를요 이걸 봤다니까요. 악한 남편 엘과 그리고 오난 괴계와 셀라의 유다도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 이걸 봤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이어주려고 하다가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다말의 전후 상황을 들은 유다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유다가 말했습니까? 유다가 한 말이에요. 너는 나보다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 이게 무슨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런 게 성경에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면 이해 못 되는 말이에요. 너는 나보다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영어 표현을 썼는가 하면요 이 영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요 She has been more righteous than I, 그랬어요. 현재 완료예요. 다말이 어느 순간부터 이 비밀을 알아들었다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 여자가 이 말을 알아듣고 옳은 비밀 속에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제 깨닫는 것보다 너는 훨씬 전부터 너는 이걸 깨닫고 알았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메시아의 비밀을 붙잡으면서 우리 오늘 성취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언약은
언약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지금도 오늘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걸 붙잡는 순간요,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끝나고 나는 해방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여러분, 몸의 질병도 치유되길 바랍니다. 이거 아는 순간에 우리 안에 유전자가 딱 켜지는 거예요. 이거 아는 순간에 내가요 막 춤이 쳐지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모든 저주 재앙은 끝! 이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65세까지는 하나님 대충 살았어요. 그러다가 65세 이후에 300년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 살았는가 하면요, 65세 이전의 이 생은 인생이 아니었어. 그거 깨닫는 날로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성경의 핵심을 따라간 유다와 다말의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비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5명 나와요. 그냥 5명을 적었어요.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여러분, 메시아가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으려면요, 나의 비참을 알아야 돼요. 나의 공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계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게 다말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았기에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죠? 라합이에요. 기생이에요. 자기 비참을 알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메시아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다말과 밧세바. 왜 다말이 또 나왔죠? 다말이 아니라 내가 룻을 쓴다는 게 다말을 썼네. 룻, 여자 룻 있잖아. 저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 룻.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인간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그런 룻이 어떻게 메시아의 족보에 올랐습니까? 거기다가 밧세바,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 그러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했는데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았다니까요. 나의 무능을 알았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마리아를 내가 또 써놨잖아요. 이 마리아는요, 그래 말이요, 이 마리아가 산 동네는요, 내가 써놨나 이거? 오후에다 써놓은 것 같은데, 처녀가 잉태한,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은 마리아가 굉장히 막 너무너무 곱고 그냥 좋은 옷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막 입는 걸 우리가 성화로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마리아는 이런 여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최고의 베들레헴 가난한 가정의 자녀입니다. 그 당시에 갈리 바닷가는요, 고기 잡으니까 먹을 게 있잖아. 근데 이 베들레헴은요, 거기서부터 한 30km 떨어져 있어요. 아니, 좀 살아도요, 바닷가 살면은 바닷가에서 뭐 고기 막 잡히고 그거 먹잖아. 그래도 내가 바닷가 사람이라 잘 알아.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뭐가 나는지 안다니까요. 먹을 게 있어. 그래도
이 베들레헴은요, 베들레헴에 사는 그 산둥성에 사는 사람들은요, 쫓겨 간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의 가운데 마리아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가 훌륭해서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그의 비참을 알아요. 나는 천한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고백했어요. 마리아는요.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신 언약 붙잡고 미션의 생을 걸었고요. 세 번째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션을 따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확실히 누렸어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을 따라간 유다와 다말의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증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